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왜 구약시대도 아닌 신약시대 지금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나도 보리 농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간 절기라는 뜻입니다. 뭘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곱게 내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같다가도 또 돌아서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대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천사들이 그날 밤에 애굽 전국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일 때에 피가 문에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넘어가는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1년 동안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풀로 만든 집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1년 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보통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지켜야 했습니다. 초막절 역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라는 뜻은 보리를 추수한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지켜지는 날이 6월절을 시작한 날부터 7주간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을 맥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칠칠절 혹은 50일째 드리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다른 절기들이 다 많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반드시 또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단순히 출애굽과 보리추수와 곡식추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세 절기를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몇 년 동안만 지키면 되는 절기가 아니었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형식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절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요,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재로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만 했습니다. 상번제 이외에 이러한 제사의 규례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가루를 드리고 하는 이런 형식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들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이 단순히 보리를 추수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이 담겨 있는 절기이기에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특별히 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찬양을 받으실 일이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그 구원 사역을 찬양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절기들은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가져다 주는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는 다른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1월 달이 우리나라의 한 4월 달쯤 됩니다. 근데 이 1월 14일 날이 6월절인데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첫째 날은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둘째 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 먹으며 지내게 되어집니다. 셋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한 새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 곡식을 가루로 빻아 떡 두더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시 6월절 기간 중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신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체포되어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셨고 금요일 날 결국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일째 안식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날이 6월절 셋째 날 첫 이삭을
드린 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49일 동안 추수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서 셋째 날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거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셋째 날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의 단을 올려드린 사건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중요하게 말하고 그 날들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 씻음을 받은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6월절의 첫 곡식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10일 동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 첫 곡식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인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감사 예배 한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서슬퍼른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그 군인들, 불신자들의 세력 앞에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라. 전도가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불신자들의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던 사람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입에서 방언이 나와 그 예루살렘에 모인 언어가 다른 수많은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들은 것을,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맥추절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뭐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가 전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복음 한 구절 전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입을 떼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복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웃집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맥추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만 모였다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무능한 나약한 존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장절이 되기까지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창고에 들여놓고 그 열매에 대한 상을 받기까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다 열매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은 인간관계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벽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중요한 행사 하나가 소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재는 동물이 아니라 식물성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밀이나 보리나 가루를 빻아서 기름을 섞어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에 소제를 드리는데 레위기 23장을 보면 특별히 첫날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곡식단 그 가루를 내어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첫 곡식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이 떡덩이 2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장벽을 쌓아놓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말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로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구분하는 벽이 복음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맥추절에 드려지는 소재의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핍박을 피하여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매여져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남자나 여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니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할 때에 맥추절 절기를 진정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이 있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예법들이 있는데 6월절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어라. 무교병을 만들어 떡을 먹어라. 썬 나물을 먹어라. 6월절 절기는 먹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먹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다릅니다. 맥추절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덜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6번이나 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에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77절 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한금 몇 푼 봉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맥추절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맥추절의 절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소제들은 소제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번제와 같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 난 이후에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소제가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 절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드릴 때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맥추 감사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맥추 감사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져 있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신자다운 삶을 살고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6월절에 대한 감사와 또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오늘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맥추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날이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는 날임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수장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주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